이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뭐 반역죄 이렇게 해당이 되면 몰라도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았고 그저 노예들이나 이방인들, 시민권자 가는 자들 가운데서 아주 흉악범죄들, 아주 흉악한 사람들은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정, 이 죽음,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러면서 물론 그 최고의 저주와 수치를 또 고통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 오래 여러 시간 혹은 며칠, 일주일 정도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당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게,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정말 최고의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수치와 고통을 당한,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이제 형벌을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오늘 여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코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최고의 고통, 죽음, 그 속에서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이건 마치 이제 모든 일을, 자기에 맡겨진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어떤 승리의 외침인 거죠. 그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십자가,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게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후회나 원망이 아닌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담당해야 될 사명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의 선언, 영광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존하고 있는 것,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슬픔과 고통의 십자가지만 그게 무조건 슬픔과 고통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이 그 속에 있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속에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신비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의미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율법, 우리 마태오 5장에서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의를 완성하셨다는 의미,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을 것이고, 또 속죄, 대속,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그거 하러 오셨으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의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죄값을 다 갚으시는 그 속죄,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건데 그 대속에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의와 속죄, 대속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나 공로가 일절 필요 없는, 할 수도 없지만 완전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받아 가지면 되는데 아는 대로 우리가 노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선물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다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완전하다. 다 이뤘다. 거기에 더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셨다.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이 마지막 완성할 일이 남아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모든 일은 남김없이 완벽하게 특히 이 구원의 이 대속과 의의 완성을 다 이루셨다. 이런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셔야 했던 고난, 예수님의 그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는 고난의 정점인데 그 고난을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다. 조금도 감해지지 않고 받으셔야 될 고난을 다 받으셨다. 그 고난 받으시면서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 구속,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 주일에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부터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 그래서 낮아지심의 고난이다 우리가 하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 친히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성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께서 이 사람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낮아지심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정말 영원자존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비하면 더군다나 타락한 인간은 지음받은 인생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낮아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 2장 6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건 하나님과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과 그 동등된 그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영원전 가운데서 그런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 권리를 다 비워버렸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기의 모든 권세, 지위,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종의 자리에서. 이게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완전한 온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자기의 그 권리, 누리던 모든 그런 영광, 명예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죠.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온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 그게 온유예요. 참된 온유.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은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하면. 그래서 참으로 온유하면 자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무시를 하든 자기를 부인해버리니까 거기에 일일비지 않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그러니까 이 온유의 그 끝은 순종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나? 우리 예수님도 한 번도 생각도 못하신 하여튼
언제 이 계획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우셨는데 언제 세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생각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건 합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시지 못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편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고 그런 낮아지심.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체가 고난이겠습니까? 영이신 영광의 하나님 다 비워놓고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심령의 그런 그 슬픔과 또는 죄에 대한 진노와 그런 고통을 많이 겪으시면서 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6절 8절에 소돔성에 살았던 그런 롯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롯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무법한 이 사람들의 그 음란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처럼 저런 죄들을 뻔뻔하게 짓고 돌아가는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오늘날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동성음행죄를 옹호하고 그것을 합법화해야 된다. 이건 말로도 할 수 없는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무너져 나가는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말로도 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우상을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는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죄악들을 모습 보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말로도 할 수 없이 거룩 선하신 하나님이 이 죄악이 가득한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는데, 우리는 드러난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고통스러운데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 속에 있는 그 온갖 그 정말 끔찍한 그런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보시면서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탄식하시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자체가 사실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런 죄악된 세상을 그렇게 좋다고 그걸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러겠습니까? 주님 빨리 재림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구원받아서 다 구원받고 우리 아는 사람 다 구원받아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고 천국 가면 너무 좋고, 이게 바른 정말 믿음을 가진 그런 예수님을 좀 닮아간다라고 하면 그런 가져야 될 당연한 관점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그런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여기 너희 왕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거기 14, 15절에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없애라. 다 없애버려달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그 저주에, 그 수치에, 그 십자가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낙이 타고 입성하신,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앞에서 뒤에서 막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환호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불과 그 며칠 사이에, 하루들 사이에 싹 180도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인생은 의지할 존재도 아니고 떠받들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또 돌이켜서 막 한다고 그러려니 인생.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실제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침당하고
그래서 고침받고 그 가정이 그래서 얼마나 살만하고 그 가정에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 많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우리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예수님의 세상의 그 모습은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볼품이 없었다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뭐 가문이 그러나 세상 학문 배움이 그러나 뭐 경제 집안에 뭐 능력이 있나 아무것도 없고 아마 예수님의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세상적 기준으로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천민 목수 뭐 사시면서도 많이 굶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시대적으로도 가장 암울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그런 삶을 사셨고 가난과 간과 질고를 많이 하셨다. 가난의 고통을 많이 겪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고통이 어떤 건가를 우리 예수님은 잘 아세요. 겪어보셨으니까. 지식으로 하는 게 친히 체험해 보셨으니까. 얼마나 육신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그 굶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도 아셨습니다. 잠도 잘 못 주무실 때.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막 우리가 아는 대로 막 고통을 당하면서 막 탄식하면서 염려하면서 먹을 거 걱정하면서 그렇게 사신 게 아니에요. 최고의 행복, 평강, 자유, 기쁨, 감사,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먹으셔야 되고 입으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그런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기에 지배받지 않고 최고의 기쁨이요 또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자유의 삶을 사실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 물질이 많고 뭐 여기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지. 사람은 늘 속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이 사고가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지 있지 않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예수님 뭐 살아보셨어요? 예, 살아보셨어요. 예수님 우리 입장이 돼보셨어요? 예, 돼보셨어요. 사람이 돼보셨어요.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셨어도 최고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하여튼 예수님은 그런 육신의 고난, 배신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 제자에게 팔려 배신당하는 나중에 제자들 다 도망가버려요. 뭐니 해도 이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이 고난의 최고점이죠. 물론 이 십자가 고난은 우리 예수님만이 당하신 고난이고 당하실 수 있는 고난입니다. 뭐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대속의 십자가니까.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면 몰라도 대속의 십자가는 어림도 없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으로 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게 속죄잖아요.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거.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는, 그 죄값으로 고난당하신, 죽으시는, 심판받으시는, 그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이다. 그 육신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거기 19장 읽진 않았지만 그 1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이 채찍은 이 가죽 끈에다가 끝에다가 뼈 조각, 납 조각, 쇠 조각을 이렇게 몇 개씩 달아놨다 그래, 몇 가닥. 예. 그러니까 이 세 가닥 보통 이 가죽 끈에다가 끝에다가 뼈 조각이나 쇠, 납 조각 같은 거 그것도 달아놔가지고 때리면 다 벗겨놓고 등에다가 묶어놓고 그러면 한 번씩 때리면 뭐 등이 쩍쩍 터지는 거죠. 터져요. 그냥 터져서 잘못하면 그 혈관도 상하고 과다출혈로 죽기도 하고 많이 죽는다 그래요. 이 채찍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짝이 다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피도 흘리면서 예수님이 채찍을 때렸습니다. 군병들은 가시, 그 딱딱한 가시, 면류관, 여기도 지금 뭐 가시, 옛날에 탱자나무, 이 가시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 가시 같은 거 얼마나 단단한데 이 가시를 머리 관을 만들어서 위에서 꾹 누르면 뭐 이마, 머리 할 것 없이 다 이 살이 다 찔려가지고 찢어지고 거기서 피가 막 쭉쭉 다 흘러내릴 것입니다. 왕관 대신 가시로 면류관을 맡아서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조롱 있는 대로 조롱 다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신데 그런 고난을 모욕을 받으시고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는 그래서 이 양팔 다리에서 피가 뭐 등에서도 머리에서도 흘러가 피가 부족하면 사람이 막 이 갈증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심장이 어떻게든지 피가 부족하니까 빨리 피를 보내려고 말로도 할 수 없이 막 뛰면서 이 고통이 이 심장의 이 가슴의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그런 고통이 지속이 되는 거죠. 살이 찢어지고 그래서 말로도 할 수 없이 이 목이 마르고 점점 뭐 죽음의 고통, 뭐 공포, 뭐 그런 것도 물론 오고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몸 다 벌거벗기고 조롱과 멸시를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게 하나의 제물인데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시편 22편 1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그 승리 감사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서 버리실 수 없는 아들 독생자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찬송하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자기 육신의 어머니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끝까지 사랑과 긍휼을 다 베푸시면서 조금도 그 십자가 고난에 마음 흔들리지 않는 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당하실 육신의 고난만이 아니라 그 심령의 고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 그러나 마태 26장 37절로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우리 바른성경에 보면 내가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 죽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우셨고 슬퍼하셔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의 육신의 십자가 고통을 말씀하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지러오셨는데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도 순교자들도 십자가 고난 순교당한 사람 많아요. 그들도 다 찬송하며 십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당해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죄 자체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덩어리로 하나님은 여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 한 몸에 다 지셨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다 옮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보시는 거죠. 그런 거죠. 이건 죄덩어리요. 그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죄에 대한 진노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 우리 한번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우리 로마 1장 18절 한 절만 보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옵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심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으실 그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쏟으신 거예요. 그 고통의, 그 고난의 그 신비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눈물로써 기도하셨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응답을 받아서 이것을 통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육신적 심령의 그 고난, 그 십자가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다 통과하시고 마침내 여기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을 외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무한한 영광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 기이합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참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하시는데 그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말은 전혀 무시해버릴 만큼, 경멸해버릴 만큼 아무것도 아니었다. 고난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 즐거움이 너무 커서,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이 구원이 영광스럽고 값진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만 다 되는 건데 이 구원만큼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얻으신 게 구원입니다. 너 구원받아 이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이 구원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 감격하고, 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고난 두려워 말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감사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건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서 오히려 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